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태초부터 제정하신 특별한 안식일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엄마, 아빠, 내가 어릴 때 억지로라도 한국말 좀 가르치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혹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또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때려서라도 피아노 좀 꼭 가르치시지 그랬어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교회 좀 다니게 하시지 그랬어요.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자라고 나서 후회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늦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후회할 걸 알았다면 그때 억지로라도 시켰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때 억지로 시켜도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걸 알았더라면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특권임을 알고 감사하며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한 일이 놀랍게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영광으로 돌아온 예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주인공을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날은 AD 31년 니산월 14일 아침 한 8시 정도 되었습니다. 현대 달력으로는 4월 초순 정도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성문 안 안토니오 광장으로부터 한 큰 무리가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군중들 속에서 야유 소리, 우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들이 섞여서 혼잡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죄수를 끌고 오는 광경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혹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성스러운 6월절의 절기 의식을 준비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군중들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기되고 조소하는 얼굴들이 현저하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그 중간에 끌려가는 한 죄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로마 군인들 4명이 사각형을 이루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군인이 이 죄수의 이름과 죄명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사형 방법이어서 반드시 도시 외곽에서만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도시 밖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자는 듯이 재촉하는 군중들의 소리가 메아리쳤고 연약한 이 죄수는 힘없이 비틀거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시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삐 성전을 향하여 가던 중 그는 다가오는 군중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비켜라! 유대인의 왕이 지나가신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쿵 하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쓰러지셨습니다. 밤새도록 신문과 조롱당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밤새 채찍 맞으셨던 그 연약한 육신은 음식도 잡수시지 못한 채 인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연거푸 계속 쓰러지는 예수를 본 로마 군인은 이 학대받은 유다 청년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겠다라 판단하고 돌자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순박하고 동정적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들의 시야에 들어왔고 군인들은 빨리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서 조급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시몬에게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한국의 순천 학원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약 250여 명의 성경 캠프를 참여하기 위한 어린 아이들을 배에 싣고 제주도에 가서 바이블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캠프가 진행되던 도중에 저희 교회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희 교회와 함께 그 바이블 캠프 미팅을 했던 제주학원교회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그만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바이블 캠프 야영회는 순식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태 수습과 사죄를 위해서 서울에 계신 원장님이 내려오셔야 했는데 원장님이 아닌 부장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오열하는 부모들 앞에서 사죄하던 그 부장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누구 대신 상을 받는 자리, 오스카상이나 에이미상, 노벨상 같은 영광의 자리에 불리워진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면 모를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군중들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창피할까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욕적이다 못해 군중들의 야유와 폭언 속에서 피범벅이 된 십자가가 갑자기 내게 지워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앞두고 극도로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십자가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때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에서는 가끔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공공노동에 동원되곤 했었는데요. 농사일로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에 제가 종종 나가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고 생생히 부역대의 일들이 기억납니다. 다들 바쁜 농사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지 결코 유쾌하거나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억지로라고 번역된 단어 엥가류산, 앙가류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정부에서 특명을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갈 때에 피지배 국민들에게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부역, 징발, 징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말을 억지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징발하여, 징용하여, 징집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 뜻과는 달리 로마 군사에 의해 징발되어, 징용되어, 징집되어, 동원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자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본명이 바로 시몬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시몬이 있었고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문둥이도 바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아버지도 시몬이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등장하는 마술사, 그의 이름 또한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빠의 피장 무두장이도 시몬이었고,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열심당원 이름도 시몬이었고, 또 바리새인인 시몬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다 지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은 종로의 김서방 꼴인 셈입니다. LA에서 호세, 산토스, 곤잘레스인 격인 거죠. 그 많은 시몬 중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른 시몬들과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의 같은 사건으로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록 짧은 한 구절밖에 기록이 없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첫째,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 지금은 리비아에 있는 항구 도시 트리폴리에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나고그,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의 축제일 때는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순례자들도 많았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순례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도착했을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보기 드문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의 처형 행렬이었는데 많은 구경꾼 틈에 바로 시몬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경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쓰러지시자 군인들이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겁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경우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쳐서 쓰러진,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이 예수님께서 지고 갈 수 없겠다라고 병사들에 의해 판단이 되어지자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가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십자가를 맨 예수님 옆에는 12 제자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은혜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만 철저히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나타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건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당시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시몬이 꽤 건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픽업이 되었겠죠. 시몬은 속으로 왜 하필 이런 걸 내가 메어야 하는가? 참 오늘 운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시몬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메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지게 하셨을까? 그날 2000년 전 그날 구레네 시몬은 왜 내게 이 십자가가 지워지게 되었는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둘째, 시몬의 십자가는 예기치 않은, 준비되지 않았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대신 지고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고
준비하여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얘기되지 않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서 맞이하는 그런 시련들이 있던가요? 지난 안식일 오후 조나표 장로님, 김진달 장로님께서 오후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 문을 열어놓으시고 방역하시고 소독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앰프, 스피커를 잔디밭에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최종 점검을 위해 두 분이 분주히 움직이시는 사이에 한 전체불명의 사내가 교회 담장을 넘어와서 순식간에 스피커 2개와 앰프까지 들고 담을 넘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야외 2부 예배를 위해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장비였는데 순식간에 눈앞에서 도둑 맞은 겁니다. 도둑이 들기 전 3시간 전, 2시간 전, 그리고 1시간 전,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딱 마치고 땡 하면서 이렇게 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걸리기 3년 전, 2년 전, 1년 전, 그리고 카운트다운 땡,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암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 91 웨스트 플로턴 지역에서 슈링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도로가 꽉 막혔던 적이 있지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것을 예상하고 그 막힐 길에 가서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서 있겠습니까? 인생은 사실 이렇게 그 자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시몬의 이 십자가는 예기치 않은 십자가였으나 또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영어 표현에 unpredictable, unexpectable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들 아닙니까?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세 번째로 시몬의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건을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히브리 이름의 특징 중 하나는 패밀리 네임이 없어서, 성이 없어서 늘 이름 앞에다 출신 지역이라든가 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를 밝힌다든가 아니면 직업 등을 붙이는 수식어구가 붙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몬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주 정씨, 경주 정씨, 김해 김씨, 밀양 박씨, 남평 문씨,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출신임을 밝혀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꼭 한국처럼 이 히브리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시몬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그걸로 끝이었다라면 마가복음 15장에서처럼 어디 출신 사람뿐 아니라 그가 누구의 아버지라고까지 구태여 이름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뒤에 창피하고 또 기분 나쁘다면서 총총히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그의 이름과 가족 상황이 이렇게 성경에 소상히 기록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다닐 때 통역자로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자신이 져야 했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고마움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죄스러웠겠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졌으니 말입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돌아서고 배신하고 가장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 옆에 있어드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지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져드리지 못했으니 베드로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과 그 후 그의 행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AD 65년경입니다. 실제 사건은 AD 31년, 즉 거의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65년경에는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유명한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재천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재천 씨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혹시 유현진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현진은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 아닙니까? 유재천 씨는 바로 야구선수 유현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종 씨가 누군지 모른다면 박지성은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종 씨는 박지성 선수 아버지입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유명한 사람을 먼저 거명하는 게 순서입니다. 30년이 지난 후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그의 아들들을 먼저 거명합니다. 30년 후 자신보다 훨씬 열심히 초대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마치 유현진이나 박지성처럼 아버지보다 더 헌신으로 이름을 드높이게 된 알렉산더와 루포. 또 로마서에 보면 그의 아들들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주는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끝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루포, 즉 시몬의 아들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만나 주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 자기 가족들을 떠난 후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잠시 루포의 집에 유숙하는 동안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외로움을 알고 친아들처럼 그를, 사도 바울을 따뜻한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 즉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시몬뿐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훗날 회심 후 사도 바울, 이 바울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이 목사님의 정신적, 정서적 어머니로서 바울을 사랑과 친절로 돌봤던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난 자다라고 말을 했고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내 친어머니나 진배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재직 명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던 아프리카 출신의 한 순례자가 로마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도 많고 또 정확히
이 본문들의 주인공이 모두 시몬의 가족이라는 보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승과 전설대로 만약 이 기록들이 사실이고 이들이 시몬의 가족이라면 정말 드라마 중에 드라마 아닙니까? 억지로 우연히 졌던 그 십자가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두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는 바울 목사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는 큰 축복을 온 가족이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고난일지라도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고난을 참음으로 구레네 시몬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선행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500달러짜리 지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고액권이 조직범죄의 악용되는 그 사례들 때문에 사용을 중단시켜서 지금은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지만 500달러짜리 지폐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주 드물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미국의 500달러짜리 지폐의 초상의 주인공이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임자인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켄리는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외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두 사람이 최종적인 후보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외형적으로 볼 때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 간의 외적인 조건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외무부 장관으로 뽑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맥켄리 대통령은 주저없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맥켄리가 대통령이 되기 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의 10,000원이 된 전철 메트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트로에 올라탔을 때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켄리는 거기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매우 나이 많은 한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자신이 탔던 그 전철칸에 올라타서 자리를 찾기 위해 두루번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걸음으로 한 사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신문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그 할머니를,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못 본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맥켄리도 그 메트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맥켄리 의원은 기꺼이 그 할머니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메트로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신분은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사람, 즉 신문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사람은 외무부 장관의 물망에 올라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두 사람의 추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맥케니 대통령은 그날 메트로 안에 있었던 그 일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날 그의 위선적인 행동이 맥케니의 머리에 선명하게 새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은 그가 결정적으로 장관이 되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맥케니 대통령은 비록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교양과 양심이 이에 따라오지 못하면 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알던 모르던 자기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곤 합니다. 사람들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너무도 정확히 나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충성스러운 행위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 주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역과 봉사가 어떤 때는 부탁에도 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혹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반억지로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때로는 떠밀려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심지어 억지로 내어놓는 작은 물질, 짧은 시간, 그리고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나의 헌신에도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셔서 내가 받기 원치 않더라도 억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 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이김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2배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억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보내짐을 받아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억지 사역을 통하여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덤을 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씻겨 드렸던 마리아의 사역만큼이나 소중한 사역을 하게 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시몬. 그는 유월절을 지키러 가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기회이자 특권이자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명백히 죄인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시몬의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연히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에 대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십자가는 바로 내 죄로 인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건물은 시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아름다움의 절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 장식이 있는 건물이 아닌 십자가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지고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호소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안식일, 여태까지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